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한 번 살고 이제 죽으면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이 사회 가운데에서 이름을 떨치고 싶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내가 큰 획을 그어서 이 사회 가운데에서 크나큰 업적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존경의 대상,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러한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야망이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누구에게나 그냥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내가 영웅이지 않았을까? 내가 무엇인가 히어로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딱 이 세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와 같은 생각과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의 정의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기적은요, 로또에 당첨되었다, 내가 승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승진이 되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정도의 의미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적은 이런 육신적인 이 땅 가운데에서의 기적이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살면서요,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남들에게 이렇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보다는 남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싶은 것 누구에게나 바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육신적인 기적, 육신적인 것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 누린 자들로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길을 걸어갑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발판은 주님을 믿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기적을 누린 자들로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내게 기적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기적, 어떻게 해야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부어주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옵니다. 이제 절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우리 한글 성경 가운데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원어를 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데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나와요. 카이이두라는 말이 2절 말씀에 나오게 돼요. 이것의 뜻은요, 그리고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보라 이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가? 지금 나병 환자는요, 이 진영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부정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였거든요. 그런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들어왔습니다. 진영 밖에 있었기 때문에 소문도 느렸을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너무나 느린 그 상황인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그냥 말씀을 지나쳤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얼마도 안 됐고요. 일단 율법 자체에서 부정한 자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가 지금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스러운 자, 더러운 자, 그런 자가 자신의 나음을 위하여 예수님께 힘차게 나아왔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자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를 배척하고 더러운 자야, 저리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더러운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우리 안에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영적인 나병이 있고요, 육적인 나병 가운데에 어느 것 가운데서 사람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놓인 모습 또한 우리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한 이 주인공이 되기 위한 비결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설령 내가 이 진영 가운데 들어올 때에 죽는다라는 그 순간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올 때에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그 어느 문제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더 이상 나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왔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주님,
주님은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자라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께 나왔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에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로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 가운데 보면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같이 부정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졌는가? 아닙니다. 그 부정함이 옮겨져야 마땅한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 속에서는 분명히 이 더러움이 전가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결하시거든요. 그 정결하신 예수님이 손대시니까 나병에 걸렸던 환자가 그 안에 정결함으로 덧입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안에 거하면은 내가 죄인이고 부패한 자고 더러운 자인 내가 예수 안에서 정결케 씻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그렇다면 폐하러 오셨는가?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일 것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법이 가득한 세상, 불치병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고치러 오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길, 분명히 말씀 속에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님께 찾아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해 되시는 예수께서 내 앞에 오셨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찾는 열정, 그 주님께 구하는 열정,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자로 나를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영육의 질병 가운데서 나음을 입고 주님 안에서 나음을 입고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이 장교의 위치에 있었을 때에 탄탄대로의 길이 열린 자가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왔는가? 가족의 문제 때문에 나왔는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놓고 나왔던 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보통 종이 이렇게 아파할 때에 종이 죽게 되면은 또 다른 종을 그냥 세우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장군은, 이 백부장은 그와 같이 행동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 내 하인이 이렇게 아파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엎드려서 중보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용사로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앞서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이다. 내 주변 가운데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요, 내 주변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이들,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 있고 우리의 행동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도움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낫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서도, 우리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도요, 아픈 자들이 놓여 있고요,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도움이기에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지금도 날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의 제자된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도고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명할 때에 50명, 45명, 40명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방인이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나음을 입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가족들, 내 동역자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기적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조건은 겸손한 믿음으로 설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을 때에 백부장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9절 말씀을 계속하여 보게 되면은 나도 남 밑에 있는 수하입니다. 나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그 중풍병 가운데 놓여있는 하인이 감히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겸손한 고백으로 섰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섰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 된 것 마냥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겸손함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칭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말하였던 이 유대인들, 배타주의 가운데 있었던 선민의식 가운데 놓여있던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여 구원받고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섬기며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찬양,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 의로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없는 더러운 나에게 주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습니다. 이런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장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였을 때에 그 가운데에 역사하였던 그 주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안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이 중풍병이 나았던 것처럼, 나병 환자의 나병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주님 안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별 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내가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로 주님이 구분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겸손히 나를 낮추실 때에,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납작 엎드릴 때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와 같이 나음을 입고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조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중보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이 일하십니다. 남에게만 일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람에게는 야망이 있어서 자신을 드높이기 위한다고요. 우리의 최고의 야망이라고 표현은 하긴 그런데요, 내 최고의 성공의 기준은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가 우리의 성공의 잣대입니다. 그리스도인, 물질이 많다라고 성공이 아니라 내가 뭐 로또를 맞았다고 뭐 큰 집을 샀다라고 내가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느냐,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서 예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인가 남들처럼 막 스펙타클한 인생이 아니더라. 그냥 잔잔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죽음의 문턱까지는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은 문턱까지도 갈 수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이리저리 매를 때리시더라고요.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안 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잔잔한 은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얻어맞은 다음에 돌이키는 것,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잔잔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 또한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샬롬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 주님이시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주님께 매달리시고 기적의 주인공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과 그의 하인,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을 때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나도 믿음으로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시며 주님께 부르짖어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나병 환자, 말씀 속에서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그의 하인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삶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안에 주님이 있냐 주님이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성공한 자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소유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 목숨까지도 나의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며 주님 안에 내 영광을 드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이 그 어떤 금은보화와 부귀영화가 내게 놓여있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참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전진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영육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해결받아야 될 질병들, 영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려라. 주님께 중보기도하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서라. 그때에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할 때에 능히 감당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용맹스러운 주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